야곱 이야기 오늘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6장 43절에 나오는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에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독립적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얘기는 뭐 족장 넷을 얘기하지만 성경 안에서 문학적인 구조로는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각각의 족장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족장을 볼 때 하나의 중요한 모델 같은 인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고 그 아버지의 또 그 아들이 달라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펼쳐내시는가는 하나님의 더 많은 품성들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하고 다르게 이 야곱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등의 연속성상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많이 다르죠. 실은 이 다른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어땠느냐 이런 얘기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응답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야곱은 실은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실은 그 태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 야곱은 조금 아브라함하고 다르게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남달라요.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다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은 야곱은 정말 우리랑 닮았어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좀 특별하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야곱을 보면 내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욕심도 많고, 우리 보통 살아가는데 관심들 갖는 거 있잖아요. 뭐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고집도 세고 웬만하면 지고 싶지 않아 하고 막 이런 모습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꾀도 많고 또 아주 머리도 잘 돌아가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막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사는 모습들이 야곱의 이야기에는 쫙 나와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것이 이 야곱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왜 그대로 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 이야기하는 갈등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 갈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 그걸 이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갈등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갈등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보는 것이 야곱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어진가, 또 어떻게 실현되어진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야곱 이야기를 보시면 돼요. 야곱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부르셨다라는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시는 데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른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가 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실은 성경 이 야곱 이야기에서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고
이 민족이 저모인 자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뭐가 야곱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가를 찾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왜 선택을 하셨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하심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선택하셨느냐? 그 선택하심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민족이 저몬자보다 강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포인트가 야곱 이야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했는지 몰라요?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난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그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성장형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예요.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실은 이 고통, 갈등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선택은 받았어요. 선택은 받았는데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야곱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가 알지 못하는 때에 선택하셨는데 그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갈등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 갈등이 계속해서 채워지면서 야곱이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선택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선택한 자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반드시 이루시는 그 과정을 깨닫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쓰시는 도구가 뭐냐? 갈등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늘 얘기하듯이, 고통은 인간이 자기 성찰을 하는데 최고의 약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성찰을 안 합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고통스럽게 여기는가가 인생의 관점이다. 제가 몇 차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통을 고통스럽게 여길 때 비로소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내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주시는데, 난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 라고 버티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뜻이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견디지 못할 수 없을 만큼 아플 때에서야 비로소 손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참으로 미련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에게는 고통스러움을 야곱이 느끼는 과정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 보면 앞에 두 개의 사건이 나오죠. 장자권 거래하는 창세기 25장의 사건과 27장의 이제 그 축복에 관한,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은 야곱의 이야기를 갈등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소재가 되어집니다. 이 장자권과 이 축복권에 관한, 그리고 이 속임에 관한 이 부분이 실은 야곱의 삶을 아프게 만드는 고통의 요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삶에 고통이 이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고통이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우리가 앞서 아브라함은 만나는 자들마다 복받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만나는 자들에게 축복을 만들어가는, 전하는,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면, 야곱은 아직 정반대예요. 만나는 사람하고만 하여튼 만나는 사람하고 다 싸워요.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어져요.
결국 고통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인생에 고통을 완전히 제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자에 걸맞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죠. 저도 싫어요. 고통을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 걸맞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통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미묘한 주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게 돼요. 선택받았다라는 게 복 맞아요. 실은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받은 자로 귀결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존재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것 때문에 야곱의 삶에는 고통이,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을 받는 자, 복을 누리는 자,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그래서 이 다듬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다듬고 갈등을 통해서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천적인 하나님의 사람, 자,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면 야곱은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정말 못난 야곱을, 말썽꾸러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이 성공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고요. 결국 선택받은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내내 고통이 점철되어진다. 그 고통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고통이 내게 왜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에 걸맞은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려고. 결국 이 문제는 언젠가 끝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때가 내 인생의 고통이 끝나고 비로소 새롭게 펼쳐지는 인생, 흔히 말하는 이게 이제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야곱 이야기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스타일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스타일은 약속이 있었죠. 그렇죠? 중간에 계약이 있고 뭐 거기에 의의 개념이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지만 야곱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야곱 이야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야곱은 누구랑 갈등했느냐, 야곱은 누구랑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크게 4개의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일생을 살면서 4부류의 존재와 만난 거예요.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부터 하여튼 에서랑 갈등을 일으키죠. 두 번째는 라반, 쫓겨가서 라반과의 만남이 있죠. 세 번째는 그 자기 아내 둘, 레아, 라헬,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낳는 아들들, 그 아들들 사이의 갈등들, 뭐 얘기들이 쭉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 떠날 때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돌아오면서 만난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도 일종의 갈등과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는 이 4개의 이야기가 주된 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구조가 성경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의 글쓰기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큰 껍데기가 있어요. A로 시작되어지면 A로 끝나요. 그 중간에 B라고 하는 존재를 그 다음에 넣고 여기도 그 안에다가 B라는 존재를 넣어요. 그 C, C-, 그리고 중심축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데칼코마니 아시죠? 양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딱 붙이면 이렇게 하면 양쪽에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구조의 글쓰기를 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글쓰기의 구조가 전형적으로 나오는 데가 바로 이 야곱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 틀로 보면 에서와의 갈등으로 시작해서 에서와 화해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중간에 라반과의 갈등의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그 가운데 축에 누가 있냐면 그 아들들의 출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출생의 포인트는 누굴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출생이죠. 요셉의 출생이
전체 이야기의 전환이 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갈등, 뒤쪽에는 뭔가 해소되어지는 이야기들, 해결되어지는 이야기가 야곱의 큰 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에 일종의 덧붙여진 이야기들, 이상 이야기가 있고 뒤에 종결되어진 이야기가 뒤에 붙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야기가 좀 더 편해요. 큰 틀에서는 에서의 갈등에서 에서와의 화해로 귀결되어지는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다. 그리고 그 안에 라반의 갈등, 라반과의 계약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진 이야기가 그 중간에 들어있고, 또 그 안에는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하냐, 그 사이에 중심에는 아들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핵심은 창세기 30장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아들 나왔을 때 비로소 만세 부른 거예요. 만세 부르고 야곱이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풀려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낀 거예요. 그 전에는 야곱이 계속해서 입 꽉 깨물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버틴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아들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비로소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의 전체 전환점은 요셉의 탄생이 그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 낳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갈등 이야기에 중간에 하나님과의 만남 이야기가 앞에 한번 뒤에 한번 나와요. 베델에서 만나고 분이엘에서 만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개의 만남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만났어야 될 만남이고, 이 만남이 제대로 해결되어진 순간 야곱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져요. 그래서 갈등 많이 나오지만 야곱 이야기의 중간에 나오는 베델과 분이엘의 두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이 야곱 이야기의 포인트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그의 삶에 이행되어져요.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받아요. 그게 안 되면 복을 받은 것 같아도 이게 복이 아닌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뺏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뭔가 얻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야곱은 그의 인생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모습들이 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죠. 합당한 자격을 얻는 것. 후천적인 모습이, 후천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만들기가 야곱 이야기에 있다. 이제 야곱 이야기, 이제 이 큰 틀을, 아까 구조를 보시면서, 이제 야곱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던지면서 구해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저런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실까? 라는 그런 질문. 그리고 정말 야곱은, 저 야가 빠진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초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 장자에게 이제 보장되어진 이 축복을 뒤집을 수 있으신가? 라는 이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뒤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 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실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립시다. 이 야곱은 어떤 대표적인 인간상을 표현하는 인물이에요. 어떤 자냐면 당시에는 장자에게 모든 축복이 쏠려 있는 사회란 말이에요. 장자에게 쏠려 있고 차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권리를 갖게 되어져요. 이것이 부모에게 두 아들에게 그렇다면 전체적인 큰 사회 틀로 본다면 누군가는 장자인 것처럼 구는 계층이 있고 누구는 차자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계층이 있고
찾아도 안 돼서 제3의, 제4의, 제5의 계층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 사회의 큰 틀에 존재하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를 만드는 계급이란 말이에요. 계급의 구조.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 볼 테지만 애굽 사람이 지배층이 되어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피지배층이 되어져서 계급이 나누어지는 그 틀이 이 어머니 뱃속 안에 있는 에서와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틀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멸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사회적으로 복이 보장되어 있는 장자의 권리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 이해되십니까? 사회에서는 장자, 누구 집 아들, 원래 있는 아들, 부잣집 아들, 권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내가 선택한 자 더 복받아. 내가 선택한 자는 세상에서 보장되어진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아. 그들이 진짜 복받는 자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약하고 때에 따라서는 좀 약삭빠르고 거짓에도 능하고 뭔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가 세상에서 인정한 장자의 그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끔 만드신다 라는 것을 이 야곱 이야기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 전체로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에서는 그 땅을 떠나서 저 세일 땅이라는 데로 옮겨가 살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사는 자의 삶을 사는구나. 이것이 귀결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야곱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못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에 그 주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포인트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이 자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냥 불임이거든요. 정말 자기 뜻대로, 꾀대로 다 했는데, 끝까지 안 되는 게 뭐냐? 자식을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자식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꽉 틀어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니,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목구멍을 꽉 쥐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 때 막 열심히 해도 끝까지 해결 안 되는 뭔가가 딱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이게 답답했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재주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능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목구멍을 꽉 쥐고 있으면 여전히 밑빠진 독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간 노력을 덜해도 물이 쭉 빠집니다. 열심히 뭔가 모아놨던 것 같은데 하루 순간에 싹 빠져서 사라져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쥐었던 손을 탁 놓으셔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막혔던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탁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인생이 열리는 건데 야곱이 그것을 경험한 게 뭐냐면 자신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게 이미 10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10명의 아들이 그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아들이야. 근데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이 아들들이 축복의 아들들로 변화되죠. 그전에는 맨날 지들끼리 싸워요. 우리 엄마가 누구니, 니네 엄마가 누구니 갈등하고 싸우는 아들들이 되는데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들들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죠. 12지파로 성장되어지는 의미 아들들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포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삶에 그러면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냐? 야, 나도 이렇게 안 살겠다. 어떻게 가는 데마다 싸우고, 가는 데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불편함이 일어나냐? 그럼 도대체 이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 라고 볼 때, 야곱이 원래 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7년을 더 일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성실한 모습이고요. 라반의 집안에서 일할 때의 모습들도 상당히 성실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갈등이 멈추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갈등을 잘 살펴보면 나중에 하나님과 분이엘, 야곱 나루터에서 만나죠. 거기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만날 때 모습이 뭐였습니까? 대결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은요, 하나님하고 늘 싸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맞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 제3의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자기 고집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갈등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신 거죠.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때리셨죠. KO 시키신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지 못할 환도뼈를 치시는 쩔뚝거리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 대드는 자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쩔뚝거리는 다리로 하나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갈등을 여러 가지를 보지만 근원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갈등. 이 하나님과의 갈등이 야곱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갈등의 이야기로 만드는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얘기했죠. 아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자권이 뭐냐면 불평등이에요. 부의 편중이고요. 권력입니다. 라반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야곱이 꾀를 내어서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 머리 위에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던 사람인데 라반은 야곱보다 그 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라반은 사위를 사위로 보지 않았고요. 자기 딸들을 딸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무소부재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라반이 등장합니다. 라반 앞에서 야곱은 완전히 박살났죠.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차지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표현해 주셨냐?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이 에서보다 잘 살고 라반보다 더 뛰어난 복받은 자가 되어지고 야곱이 그 땅을 차지하여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둘째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약한 자도 살 수 있는 세상, 인간의 장자로 태어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주권에서 이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상으로 야곱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실은 야곱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야곱은 보통 사람이에요. 야곱은 보통 사람인데 그 보통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신 거예요. 갈등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인간의 갈등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하나님께서 갈등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풀어내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야곱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야곱의 편을 드시면서 개입하셔요. 실은 갈등에 싸우는 사람이 야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갈등에 불편할 때 하나님도 불편해 하셔요. 야곱이 세상의 불평등한 억압 속에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야곱 이야기 안에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은 인간들이 만들지만 해결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야곱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야곱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얘기가 야곱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도 희망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가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 안 들을 때 고통 당하겠죠. 근데 그 고통이 나를 살리는 고통이라면 그거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될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고통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실은 야곱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린 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럼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약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선하고 멸시받고 없는 존재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뱃속에 있을 때 천한 야곱을 택하셨다. 뱃속에 있을 때 약한 야곱을 택하셨다. 뱃속에 있을 때 미련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굴까요? 모든 이들이에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모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누굴 선택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야곱에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하나님은 세상과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 갈등 속에 들어가셔요. 가서 싸우세요. 니들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세계가 인간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맞서 싸우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억눌리고 약한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내셔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셔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요.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요. 내가 가졌다라고 의스될 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고요. 너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전형적인 세속적인 사람이라서 야곱 이야기 안에는 여러분들 양이 막 늘어났다. 그렇죠? 뭐 장자권을 팔았다 살았다. 그런 얘기 나오죠? 땅에 관한 얘기들 전부 다 세상의 물질적인 복줄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축복이 중심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뭐 이름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야곱 이야기에는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실질적인 복, 부자 만들어주고요. 애도 이 아브라함은 겨우 아들 하나 제대로 낳을까 말까 했는데 여기 12명을 쫙 아들들 막 12명을 낳아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거기다가 막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큰 거부가 돼서 돌아다니는 그런 축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야곱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야곱을 부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바꿔하시는 이야기를 야곱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 이야기는
정말 아브라함 이야기는 완전히 딴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린 야곱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린 야곱이에요. 야곱하고 닮았어요. 아브라함하고 닮았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하고 좀 덜 닮았어요. 우리의 모습은 잘 비교해보면 야곱하고 너무 닮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거예요. 누굴 택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삶에 야곱과 같이 갈등이 너무 많아요. 기억해 보세요. 뭐가 부족했는지, 뭐가 해결 안 됐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 보시면 돼요. 갈등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통로다. 하나님과의 갈등을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셔요.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야곱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창세기 25장서부터 뒤에 야곱 이야기 다 끝나는 데까지 36장까지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면 야곱 나 닮았네? 아니면 내가 이 야곱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으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드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야곱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